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영어를 골랐습니다. 시작. 스마일이 웃자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살인 미수가 아니고 살인 미소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남자. 눈을 보고 해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성질이 엄청 급한 교회네요. 옆 사람이 눈을 보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와 함께 정말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네,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나시는 분은 아멘 할까요? 근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네,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더 살고 싶다, 더 잘해주고 싶다,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힘이 나야 되는데 옆 사람 보면서 대다, 네가 내 십자가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아름다운 천국교회는 날마다 서로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살린다. 한 번 더요. 시작.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주일 오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혹은 새벽 예배든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또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한 번의 인생을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고 어려웠고 되는 게 없고 내 인생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한 번의 인생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이다, 오늘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때를 따라 기도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한 번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용하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의 힘이 되고 또 나의 영혼을 살리는,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인생,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예배와 기도 이 두 축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시는,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는 내 생각과는 다른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지, 그런데 내 삶에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으시겠지만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며 결혼을 하며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공평한 것이 아니다, 내가 수고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내가 정직한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두렵거나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대와 실제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좀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탄한 삶을, 사건이나 사고나 그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꼬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께로 가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함정도 있고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사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청년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30대 이하의 사람이, 자녀나 친구의 자녀나 그런 아이들이 부고 소식을 들으면 그 중에 절반이 자살입니다. 청소년은 3일에 2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부산에 있는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3명의 여고 2학년 학생들이 토요일 저녁에 엄마에게 마지막 사랑한다 문자를 남기고 3명이 동시에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학교에 제 아들이 교사로 있습니다. 그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는 살 자신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노년에도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과 그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살아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면 기뻐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시편 31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에 힘든 일들이 터진다 하여도, 그러하여도 내 인생의 고통이, 내 인생의 망각이, 다른 사람 나를 잊어버리는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회피하는 것이, 그리고 내 인생의 공포와, 그리고 내 인생의 근심이, 그리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 혹은 내 자신이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들이, 내 인생의 슬퍼할 일들이, 그리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일어나기가 어려운,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무기력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같이 노란 거 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인생이 살아가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내 인생을 누르고 어떤 문제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삽시간에 나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깜빡이도 놓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여러 상황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리고 내 인생이 마치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져 버린 그릇. 우리 남산에 많은 젊은 커플들이 사랑을 맹세합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커플들이 이 인생이, 이 자기들의 사랑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깨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심각한 근심들이 옵니다. 나의 앞에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서 굉장히 모든 시대와 세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웃었던 날들, 기뻐했던 날들보다도 훨씬 더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박장대소한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로 기뻐서 정말 춤추듯이 기쁜 일들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슬프고, 특별히 가을 서산해지면은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그런 고독 속에서 깊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으로 고통해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 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83학번 64년생인데요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피로가 회복이 더뎌요. 예전에는 밤새도 끄떡이 없는데 예전에 새벽 1시까지 조금 무리하면은 그 다음날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내 기력이, 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의 세대가 히키코모리, 일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려 하고자 하는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또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삶이 너덜너덜해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무서운 책이 있는데요,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친구는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사람이 진정한 친구는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곁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최후의 만찬에서 얘가 가룟 유다, 그죠? 돈 주머니를 꽉 움켜쥐고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예수님이 그를 정말 신뢰하고 그에게 재정을 맡겼지만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내가 친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내가 정말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 환난과 고통은 훨씬 더 크고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망각, 다른 사람 나를 잊어버렸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카톡을 돌렸는데,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요, 알 수 없음, 이분이 번호를 바꾸고 나를 저장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도 좀 마음이 좀 씁쓸하게, 그러면 번호 바뀌었다고 전화를 주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잊어버린 바 된 사람이구나. 난 이 사람에게 생일 때 카드도 보내고 생일 때 카톡 선물도 보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는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며 고통스럽고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으로 감싸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요. 만군의 권세를 갖고 있던 예수님께서도 울기도 하셨다.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현대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펫 로스,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가 있고 또 상실감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에게 이 권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키우는 댕댕이가 어제 세상을 떠났는데 오셔서 위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 목사님 본문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챗GPT에게 물어봤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친한 분이나 나의 반려자나 혹은 나의 부모님이 생명의 위급을 느낄 때 혹은 그분이 떠나실 때 정말 그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심각한 이 상황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문제들이 다윗을 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내려온 이 상황, 자기 혼자 이 거친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가끔 우리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손주 2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마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중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취업을 하고 또 결혼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어려움들 만날 건데 우리 아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 손녀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까 참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그 속에 내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인생에 좋을 일이 별로 없고 내 인생에 기쁠 일이 별로 없고 내 인생에 자랑할 일이 없고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사고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으로 다윗은 그 날들을 지나고 그 모든 날들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 돈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는 병력이 필요해요, 다윗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이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은 greater,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stronger, 비교급이죠,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higher, 더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than any other, 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35편에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더 강하신, 더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이 나의 이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의 날들을 예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더 강하신,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주님 안에서 내 인생, 주님 안에서 내 자녀들은 하나님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는 걸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삶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주여와여 그러하여도 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저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될 때 2024년 저에게는 참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2024년 1월 달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아직까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을 얼마나 가보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1월 달에 아틀란타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6월 달에 아틀란타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밴쿠버에서도 연락이 와서 목사님 아틀란타 오시는 김에 마치고 밴쿠버 오셔서 집회하시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동경에 들러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제가 사역을 14년째 하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4월 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청소년 집회를 해달라 해서 참 하나님께서 2024년 올해 크게 쓰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 40분짜리인데 좀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설레며 시작했는데 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11시 35분경에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구토가 나오는데, 그냥 구토가 아니고 마치 그 소방관이 물을 팍 쏟듯이 저의 의존은 전혀 관계없이 팍 쏟아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데, 세 번째 나오는데, 네 번째 쏟아지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이제 20분 후에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데 다섯 번째 나오고 여섯 번째 나오고 일곱 번째 나오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주일 오전 예배는 무사히 마치고, 그러다 월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이석증 증세가 조금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줄이시고.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스트레스 줄이시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 2월 22일에 변산반도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고 시동을 켜는데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천국을 가셨다고.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집회를 가지 못하고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와서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를 고신대 중환자실로 옮겼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부활절 하루 앞두고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못 받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전화 오면 바쁠 때 전화 주시고, 이제는 그 전화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올해 왜 이러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월 27일 교회 옥상 그 서재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계단이 10개입니다. 이 10개 계단을 딱 내려오면서 첫 번째를 딱 디딘 순간에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를 했구나.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하고 이 계단에 물 청소했는데 물을 안 닦았구나. 세 번째, 여기에 발을 디디면 내가 미끄러지겠구나. 그런데 내려오는 가속도에 의해서 발을 디뎠고, 저는 이 10개의 계단을 날라서 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절하고 깨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리를 통해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몸에 손만 대도 끔찍한 고통을. 그래서 엑스레이 찍는데도 올라가야 돼도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갔는데 그 기사님이 이렇게 돌려 누우라고. 근데 돌려 눕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그 결과는
여기 이 환도뼈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부러졌고 어떻게 되냐면 핀을 박아야 된대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라서 이걸 할 수 없고 월요일 날까지. 저는 토요일 날 주일 이 병실에 있으면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기 수면제 놔주세요. 저기 진통제 놔주세요. 깨어있는 순간순간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수술을 끝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때는 하노이 캠프 집회 가기 46시간, 비행기 타기 46시간 전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6월 달에 아틀란타 가야 되는데요. 못 갑니다. 밴쿠버 가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동경 가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들을 모두 취소를 시켰습니다. 제 마음속에 시작할 때는 참 이 올해 영광 가운데 정말 마음껏 서임을 받고 사역을 하고, 그런데 그 현실은 홀로 병실에서 고통 중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 영이 깊이 깊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빛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이 찬양을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 갈보리 십자가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도 엘레리 라바 사박다니,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 인생이 정말 심각한 고통 속에 있을 경우에도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 믿고 가고 싶었지? 예, 믿고 가게 해줄게. 아틀란타. 아, 할렐루야. 얼마나 뜨겁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깨어져서 전 아틀란타가 아니라 병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미국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그런데도 못 갔다. 그래도 너 날 사랑하느냐?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날 사랑하느냐? 주님,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차례로 천국에 가셔도 주를 더욱 사랑. 주님은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다리가 만신창이되어서 걷지 못하여도 지금도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십자가가 참 험한 십자가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부모님 안 계신 명절을 지나면서 좀 더 잘할걸. 그럼에도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원하는 것 안 돼도, 내 인생에 너무 큰 타격을 입어도 주님을 저는 더 사랑합니다. 내 인생이 다운되고, 여러분 제가 몸이 날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다운되고 떨어지고 깨어져도 주를 더욱 사랑.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없어도 아름다우신 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고. 그럼에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원하는 일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떨어져도 주님을 의지하고 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이 좋아질지 알 수가 없어도 여전히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앞날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비로소 웃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미국에 갔으면 좋겠고 아틀란타 갔으면 좋겠고 청년 집회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휠체어를 통하여서, 그리고 걷기 훈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 교회에 병원에 있으니까 교회 가고 싶다. 설교를 쉬니까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병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휠체어 타고 가서 앞에서 사회는 다 교회 목사님 하시고, 자 이제 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휠체어를 뒤에서 청년이 밀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장점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집중해서 설교 듣더라고요. 그래, 한 번씩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오는 친구, 이 아이에게 하나님, 제가 걸어서 이 아이에게 가서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고, 그리고 2004년 여름 집회부터 목발 짚고 가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온다. 휘청거리는 일들이 온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청구서 그대로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도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온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주를 더욱 사랑.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낙심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아니라 어떤 때는 서너 가지, 어떤 때는 대여섯 가지 한꺼번에 와서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존 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제 존 윅 2편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내다 싶더라고요. 수많은 사건들이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십 가지 된 나를 겨누고 있구나. 그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Greater 하나님, Stronger 하나님, 그리고 Higher 되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예수 잘 믿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러 좀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터지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선물 막 주시고 일들이 잘 되고, 교회 다니기를 진짜 잘했어, 진작에 교회 다닐 걸, 이런 일들이 아니라 주를 섬겨도 변화가 없고 점점 더 안 좋아져오고, 때또는 부당한 고난을 만나도, 이걸 영어로 하면 unjust suffering, unjust.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데 이런
불공평합니다. unjust suffering.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좀 불공평한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이걸 다른 번역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고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뻐할 일 없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걱정하는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 하죠. 자, 우리 청소년하고 할 때는 이렇게 서로 같이 많이 하는데요. 자, 청소할 때 이렇게 합니다. I say 믿음, you say on. 이 말은 나는 믿음이라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on 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I say 걱정, you say off. 내가 걱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off라고 하라, 이걸 I say 믿음, you say on. 예?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국에는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 다시 할게요. 믿음, 걱정. 어떤 상황이 올 때에 믿음을 켜고, 믿음이 켜는 순간 걱정은 꺼집니다. 여러분, 걱정을 내가 일부러 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켜는 순간 걱정은 오프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는 순간 불이 켜집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내가 믿음을 결정할 때, 내가 믿음을 붙들 때 내 인생과 걱정은 날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거를 손으로 하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믿음 하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죠? 자, 믿음, 걱정 하면 될까요? 믿음, 걱정.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 믿음, 걱정. 네, 좋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믿음, 근심. 하나 더요. 믿음, 절망. 마지막입니다. 믿음, 포기. 할렐루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이 탁 켜지면은요, 걱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고백처럼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 주님의 손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하지만 우리 자녀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주 손녀들 지금 귀엽고 지금 해맑고, 그런데 이 아이들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과 어려움들과 여러 고통을 만날 때 저의 마음 간절한 소원은, 얘들아, 어려운 일들이 올 때 믿음 온, 힘든 일이 올 때 믿음 온.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저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은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날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과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손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그 날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온, 걱정, 근심, 포기 오프.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여러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수많은 증거와 고백들이 있는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